믿는 자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게 만드신다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신체적인 고통이나 질병들, 경제적인 압박, 아무리 기도해도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고질적인 못된 성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 삶의 우연이라고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선한 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도 우리를 더욱더 이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확신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 피투성이가 되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불리하든 어렵든 고생스럽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반드시 최상의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연히 가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역정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파멸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비극을 승리로 바꾸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최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배틀에서 짜여지는 색색의 실로 수놓는 비단과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색깔들이 모두 같은 색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밝고 아름다워야 하고 어떤 것은 어둡고 칙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비극이 겹겹이 겹쳤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선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아픈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닥쳐진 일들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별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하는 여러 말씀들을 나눕니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별의 장면입니다. 이별은 슬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질 때 진실을 말하고 이별의 슬픔을 눈물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나눔들을 통해서 아파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 에베소의 근처 소아시아로는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해변가에서 배를 앞에 두고 껴안고 입을 맞추며 웁니다. 그렇게 헤어지는 장면들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핏값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도덕적인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옥에 간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로서는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경비를 소홀히 하여서 백성에게 화가 임하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간절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면 그는 제약 중에 죽고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죄값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대해서, 주변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죄값에 대해서,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깨끗한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작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작은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천국인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온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잘 구별하여 양들을 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양떼를 잘 돌보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말을 삼가해야 하고 행실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훈련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목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모든 양떼들은 무더기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지도자는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양떼를 잘 돌보아야 하는 일은 목사와 장로들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깨닫고 굳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귀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않는 무리를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곧 하나님 자신의 피를 주고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리가 양떼를 죽입니다. 아주 흉악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삼가해야 할 것은 바로 사나운 이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나운 이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건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선한 목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장로들에게 권면한 것은 바로 선한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라는 말은 양의 가죽을 섰다는 말입니다. 흉악한 이리는 절대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속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 사나운 이리들은 사람을 자주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가 하나로 되기보다는 이간질하여 분리시킵니다. 이리떼들은 말만 그럴듯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쫓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올곧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삼가해야 할 것은 어그러진 말입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진리에서 떠난 말입니다.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끌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는 자기를 쫓으라는 이단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등등
이런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흉악한 이리때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먼저 바울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어떻게 하였는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눈물로서 그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로서 주님을 섬겼듯이 또한 성도들도 눈물로 섬겼습니다. 눈물은 진실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이 말은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재림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부흥 이면에는 이와 같은 바울의 눈물의 훈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에 힘쓴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들에게 정말로 눈물로 훈계하였던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면에도 이같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권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참 평안을 얻는 뒷면에는 이렇게 눈물로 섬기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의 수고를 하는, 이 눈물의 수고뿐만 아니라 땀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